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과 또 안식년, 희년의 제도를 통하여서 더 이상 사람이 모든 것을 묶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7일째 되는 해, 또 7일째 되는 날, 또 7년이 되는 해, 또 77이 49년이 지나고 50년이 되는 해에는 희년을 선포하여서 모든 것들을 자유를 선포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배려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순종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형제들 중에서, 백성들 중에서 가게가 흔들리고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자기의 재산을 팔고 또 그 재산을 팔므로 인하여서 자기의 몸도 종으로 팔고 그렇게 해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살이를 하게 될 때에 그가 타국인 사람이 아니라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형제들 중에서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여서 노예가 되었을 경우, 노비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6년이 지나고 나면 7년째가 되면 그 주인은 그를 풀어 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시내 산에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곧 하나님과 맺은 사건이고 이 사건은 바로 백성과 백성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하여서 안식년, 안식일 또 희년에 대하여서 잘 순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 말씀처럼 그렇게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시내산에서 이렇게 귀한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언급되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시드기야가 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계약을 맺은 바로 자기들의 형제들을 노예로 삼았을 경우에 이제 자유를 선포한 후에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는 법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형제끼리는 종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아니라 같은 형제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상하 구조가 아니라 지배계급이 아니라 가벌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로서 같이 동일한 하나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한 피를 나눈 형제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함께 대우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지배계급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하구조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돈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또 명예를 가졌고 학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나마 남아있었던 율법을 그대로 이대로 실천하라 했는데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이제 그것을 실천하게 됩니다. 실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지금 상당히 많은 공격을 받아서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비를
집에서 데리고 있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예, 양식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풀어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의미죠. 그래서 양식 하나 들려고 또 노비를 풀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조금 공격하는 것이 줄어들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잠깐 물러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얘네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면 우리가 얘네들을 다 풀어주고 난 다음에 사사건건 하나에서 10가지 우리 손으로 다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힘을 좀 들어주자는 의미에서 다시 그 노비들을 부른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희년이 되어서 안식년이 되어서 풀어줬는데 아니다, 너 다시 와. 다시 와가지고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노예로 그대로 있어. 그렇게 해서 또 조금의 임금을 주거나 아니면은 그 강제로 그 사람들 불러다가 노비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율법은 바로 자유에 있습니다. 자유케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안에서 서로의 어떤 위치를 확인함에 있어서 상하구조, 지배의 가벌구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협력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어떤 힘과 권력과 돈과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환경으로 인하여서 형제를 묶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어렵게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본심을 잃어버리고 또 형제를 착취하게 된 겁니다. 노비로 삼은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성이 결여된 거죠.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그대로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고관들, 유다에 있는 높은 고관들, 백성들 모두가 다 바로 이런 상황에 젖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본전 생각이 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어떤 실천보다는 당장 내 앞에 있는 이기적인 생각들, 내게 있어서 손해보는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손익계산서에 안 맞으니까, 손익계산에 안 맞으니까 다시 그들을 착취해서 불러서 이제 나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그들을 부려먹게 된 것이지요. 자,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그 계약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원래에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인도에 낼 때 내가 너희들에게 맺은 언약이 그게 아닌데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없는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진 자들이 착취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다. 16절. 그죠? 그리고 그들을 복종시켜서 너희의 노비로 삼았구나.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했구나. 나의 언약을 깨뜨렸구나. 언약은 어떻게 맺는 겁니까? 언약을 깨뜨린다는 게 뭐죠? 상징적인 의미예요. 원래 A군과 B군이 언약을 맺을 때에 특히 이제 유대의 다른 어떤 그 동족 간에, 아니 그 부족 간에 언약을 보통 이렇게 맺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도 이런 관계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한 마리 잡아요. 그래서 각을 뜹니다. 각을 뜨고 난 다음에 배 부위를 쫙 잘라요. 그래서 반으로 나눕니다. 반으로 나누고 두 A와 B 집단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구워다가 서로 언약을 체결하고 먹게 돼요. 그러면서 언약을 체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만약에 니와 나 사이에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이 짐승이 쪼개지듯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 짐승을 쪼개서 이제 언약 관계를 맺거든요. 그 관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어긴 그들을, 그렇죠? 예,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그들이 깨트린 거예요. 파괴한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과의 노비와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왜 거기서 나오세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바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은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노비들을 재착취하여서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들을 다시 노비로 돌이킨 것은 죄악 중에 아주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아주 더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그런 죄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약을 깨뜨렸으니까 계약을 깨뜨린 자에게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했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에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자유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나라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세상에 노비 하나 그냥 불러다가 착취한 죄가 뭐 크다고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돌이키고 우리를 나라별로 흩어버린다고 말씀하시네. 아이고 세상에나. 뒤에는 더합니다 여러분.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너희들을 넘길 것이다. 그리고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아이고 세상에나. 그리고 바로 찔러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와 고관들이 결국 원수의 손에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 군대에 너희들을 넘기게 될 것이다. 결국은 너희 성읍도 빼앗기게 되고 이 성이 빼앗기고 불사름을 받게 되고 모든 주민이 다 이제 쫓겨나게 되어서 이 땅은 황무하게 되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너는 피눈물이 날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어려운 자들은 우리가 돌보아야 할 대상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를 누린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자들에게 희년과 안식년을 주어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언약 백성으로서 반드시 그렇게 행해야 하고 살아야 하는 율법이 있죠. 근데 이 은혜의 율법을 우리는 혜택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은혜를 미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생명으로 묻겠다는 거죠. 이 재앙이 무서워서 우리가 어이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도 그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와 관계된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사랑과 또 긍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우리가 돕는 그 은혜의 행위는 신실해야 합니다. 한번 은혜를 베풀었다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디테일하게 좀 잘 살피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므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공급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손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얄팍한 신실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시드기야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은혜를 베풀었다가 처리하여서 자기의 욕심으로 채워버리는 시드기야의 그 욕심 어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더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손과 우리의 수고하는 발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